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드리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있죠. 그가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 손에서 동전 몇 입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아닌가, 안전뱅이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인 거, 또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당장 입에 들어갈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 눈앞에 당장의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배의 성공자가 있었고 예배의 실패자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배의 성공자는 아벨이었고 예배의 실패자는 가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호 중에, 표어 중에 이런 표어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들어보셨죠? 예배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 직결돼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이 말씀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아벨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형 가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건 뭐지?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예배의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즉시로 그 다음 장면이 죽음입니다. 아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몸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몸뿐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몸만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 육체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벨이 당한 건 뭡니까? 몸만 죽일 수 있는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몸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 아벨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아있는 겁니다. 아벨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육체의 몸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 아벨 대신 셋, 그리고 셋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죽임 당함, 예배의 성공자 아벨의 죽임 당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의 몸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 주셔서 그 아벨뿐만 아니라 아벨의 계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죽음은 헛될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씨 뿌렸는데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해석이 됩니까? 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왜 수많은 넓은 땅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 넓은 또 지역 중에서 이 사천 지역에서 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세순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10년 뒤에 50년 뒤에 여러분 후손들 100년 200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찬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어? 태초에 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혼자 뭐 하고 계셨어?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시는 거야?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해 보셨죠? 근데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거고 인간의 그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인간의 이 제한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우리 지찬이하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 이 연약한 인생,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과 또 여러분 장차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점을 찍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현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한 자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전체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이것은 가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악한 자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하나 말씀으로 골라내고 찾아내어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악한 자에 속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나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거절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 상하고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사건마다 여러분들은 마음 내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먼저는요, 왜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 현상,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떤 일 자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라는 게 없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분노한 마음이 타인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누구에게 향해 분노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예배를 거절한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자신과는 비교했을 때 자기는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되어진 그 아벨의 예배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갖고 있는 또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셔야만 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내 전 존재,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이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벨이 자기 예배를 방해했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미움이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의 문제는요, 전적으로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가인 자신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3자인 아벨이 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은 이 일어난 일들을 분노를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동생을 향해서 미움을 표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미움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누군가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분노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건지 어찌 되어졌든 이 미움의 문제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임종 직전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죽기 직전이다. 내가 임종 직전에 그 사람을 대면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가 임종 직전에 내가 그 사람하고 대면하고 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 미워하는 이유가 뭐 대단합니까? 그까짓 게 뭐라고? 정말 평생에 잊혀지지 못할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냥 작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왜 싸웁니까? 저는 가끔 우리 지찬이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참 야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워가지고 불 네가 가서 끄라 그런 것과 싸우고 누웠는데 우리 지율이 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물 네가 갖다 주라고 그것 갖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우리 성도들 간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사소한 겁니다. 아, 내보고 인사도 안 하네. 내가 인사했는데 내 인사도 안 받아주네. 뭐 꼴랑 그까짓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그거
그 사람 왜 미워하니?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왜 분노하니?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치유 안 받고, 사람이 아무리 내게 상처 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 일어난 그 일들, 그거 무엇이라고?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이 시간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해하시고 주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가인이 죄를 짓긴 짓는데요, 이 죄가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아주 고의적이고 또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가인이 분노한 마음으로 아벨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분노한 마음을 감춥니다. 속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말합니다. 들에 나가자. 근데 여기서 말하다의 표현이요, 우리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말하다가 따바르라는 단어가 있고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말하다, 인간이 인간과 서로 대화를 나누다, 이런 뉘앙스인데 사실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다의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마르의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내가 대신 전한다. 일종의 선지자의 사역이지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들러 나오라고 하신다. 아벨, 너를 들러 나오라고 하신다. 그 말을 전해들은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일 모든 것 스탑하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는데 모든 것 정리하고 들러 나갔겠죠. 속임, 하나님의 이름을 또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직역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였다. 여기 보면 일어났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동작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일어나죠. 이것은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아, 너를 들러 나오라고 하셨다라고 속이고 나서 그 다음 뭘 했을까요? 가인은 먼저 가서 잠복해 있었던,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오나 안 오나, 오기만 하면,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형 말 믿고는 들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니까. 근데 그 시간에 가인은 웅크리고 움츠리고 아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고의적이지요. 아주 계획적이지요. 신속 정확하게 이 범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의성이 있는 것과 실수로 한 것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우리 세상법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살인죄, 똑같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로 일어났는가, 아니면 실수로 우연찮게 고의성 없이 계획적이지 않게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고의성이 있는가, 계획적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는데 지금 이 가인의 범죄는 너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였을 때에 과연 진짜 누가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진짜 죽었을까요? 육신의 죽음은 아벨이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생을 비참하게 살해한 그 가인은 어땠습니까? 육체는 비록 살아있지만 진짜 영원한 죽음은 누가 맞은 겁니까? 가인이 영원한 죽음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 아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겁니까?
가인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요, 결국 누구에 향한 미움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미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자신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내 동생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린 아벨,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에 대한 인정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범죄의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누구를 찾아가신 것처럼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전곡을 확 찔러버리십니다. 많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단 한 말씀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성경에는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거나 회개치 않는 이 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말씀 듣는 중에 내 심령이 찔림이 있으십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찔림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네. 죄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네.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작이 뭡니까? 그 찔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회개치 않는 그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뻔뻔하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결문을 내리시죠. 아담과 하와 뱀에 대해서 판결문을 내리셨던 것처럼 땅이 너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형벌의 내용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겠다. 두 번째가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지금 가인은 뭐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지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고 애를 써도 땅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없다. 그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땅이 있고 밭이 있어서 그 땅을 갈고 밭을 만들고 또 씨를 뿌리고 거기서 장기간 머물면서 그것을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가인이 살아왔던 농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그 인생 망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벌을 내리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진행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졌더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을 선포하셨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십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한번 가인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5가지 악한 자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볼까요? 우리 뒤에 보니까 가인이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리고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13절 14절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심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13절에는 내 재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은 내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지금 내게 너무하신 겁니다 라는 오히려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요 자신 때문에 불의하게 억울하게 죽어간 동생 아벨에 대한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고 그 형벌로 인해서 자기가 당해야 될 어려움 오직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이런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뭘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죽기로 작정돼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억울한 일, 불의한 일, 가슴 아픈 일, 결국은 늙어져 가고 질병이 계속 일어나고 그건 죽음으로 향하는 하나의 과정들이고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벨이 예배 잘 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비록 연약해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뭔가 쇠약해져 가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것 같지만 진정 중요한 건 뭡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또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고민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만의 또 그 자리에서만이 또 겪어야 될 무거운 짐이 있고 다 각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영생을 소유했는가 아닌가 이게 승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사건들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 속한 특징 5개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표출합니다. 하나님 탓하고요, 남 탓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죄에 대한 인정, 반성,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조차도 뻔뻔스럽습니다. 끝까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찌하면 좀 피해갈까? 하나님 심판, 왜 심판을 주시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심판을 피해갈 그런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여전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속성은요, 가인만의 속성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영역을 들락날락 할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속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추어져 있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어있던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의 빛으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의 성공자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달픈 일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5가지 악한 자에 속한 자의 특징 내 속에도 있다라면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제거해 주시고,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